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2013년도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 그러면서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지 않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지 않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지 않았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맺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의 열매,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고 지금은 그 응답을 확인하고 수확할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런 응답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기다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난 기다려진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부담이 된다. 혹시 사실은 기다려져야 정상입니다. 제 딸아이가 6살인데요. 나를 진짜 셈을 잘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7밤 자면 소풍 간다. 3밤 자면 뮤지컬 보러 간다. 이것을 기억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저녁에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내일 소풍 간다. 내일 뮤지컬 보러 간다. 기억도 잘해요.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잊어버리는데 6살짜리 애가 그걸 잘 기억을 해요. 저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 딸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가구나. 엄마도 가끔 한두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딸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김밥도 싸고 간식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는데 딸이 가르쳐줘서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 딸이 왜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인생에 있어서 가슴 설레이도록 기다려본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려봤다. 결혼을 앞둔 새신랑 새신부는 결혼 날짜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는 그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기다려본 날이 있는가? 우리는 좀 추수감사주의를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깨어있다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때가 차기까지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를 2013년도에 예정해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다시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정말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기다림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주고 뭐 맛있는 거 안 해주는가 그런 것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언약 백성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무엇을 기다렸느냐? 저물어 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를 기다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데요. 그때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냥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뭘 기다리느냐? 안식일이 다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렸더라.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져나가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안식일이 다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밤 12시에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세기도 하고, 보통 새벽, 이른 아침, 해 뜰 때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 질 때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모든 병자들이 뭘 기다려요? 해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가득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 받아보려고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받은 재앙 같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감사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농부로 치자면 한 해 농사를 사실은 망친 겁니다. 영적인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밭에다가 재앙같은 축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 그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있으면은 이 영적인 열매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근데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 속에 뭐가 보여요? 안 보이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연초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 같은 축복.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농부로 치자면은 추곡수매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추곡수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광주로 올라온 뒤로는 추곡수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지금도 추곡수매 하죠? 시골에서. 네. 한 해 동안 쌀 농사 지으면은 잘 말려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농협으로 가지고 가죠. 공판장 농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등급을 싹 매기잖아요. 1등급부터 한 4등급까지 있습니까? 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1등급 다 받으면은 농사 잘 지었다고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농부들 그러시잖아요. 등급 잘못 맞으면은 에이 기분 나쁘다고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어째요? 그래도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돈뭉치 딱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행복함. 한 해 동안 수고해가지고 농사지어서 거둔 수확 싹 걷어가지고 농협에다가 수매하고 돈뭉치 하나 들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실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래서 추곡수매하는 날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농사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다 1등급 아니 특등 다 매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또다시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행복한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재앙 같은 축복으로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이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2013년도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축복받으려고 하고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나의 간절함보다도 누가 더 간절하느냐? 누가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가 있고, 우리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왜 택해 주셨느냐?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어떤 열매?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그 씨앗의 열매를,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2013년도를 허락하셨고, 그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열매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다 그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다가 수도 없이 많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를 한번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졌습니다. 1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에 그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감각이 없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뭐가 없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못 보느냐?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요. 왜 그것을 못 보느냐? 흑암 세력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을 가져다 놓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뭔만 더 크게 보이느냐? 원망거리, 불평거리들만 더 크게 보여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흑암에 잡혀서, 내 환경이 흑암에 잡혀서. 뭐 해야 되느냐?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엄청난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어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씨앗을 주워 가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되어졌느냐? 열매를 맺었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뭘 먹어버리냐? 열매까지도 먹어버립니다. 누가요? 새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열매도 따먹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는데 나에게 영적 감각이 없으면, 내가 흑암에 붙잡혀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씨앗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우상, 신상,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짐승들까지, 여리고성에는 그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남아있으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흑암의 세력들이 남아있으면 어째요? 계속해서 재앙이 닥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겠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14명의 사사, 14대가 거쳐갑니다. 30년씩 막 50년씩, 길게는 70년씩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잠시 한 20년, 30년 좀 행복을 누리다가 또 다시 고통을 당하고 14번이나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땅에, 엄청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다가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뭘 꺾지 못해가지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지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흑암의 세력이 그런 줄 아셨든지 뭐라고 합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해라. 심지어 뭐까지? 살아있는 가축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안 죽입니다. 야만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해라?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 어린아이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아이를 누가 붙잡느냐? 사단이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미쳐질 파장은, 영적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흑암의 세력을 꺾지 못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되어지고, 예?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2013년 우리의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허락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그 재앙 같은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흑암의 존재가 뭐냐? 내 안에 있는 흑암입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 밖에 있는 흑암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꺾여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은 누릴 수 있어도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누가 못 누려요? 나는 못 누립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그것을 못 누려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재앙 같은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재앙 같은 축복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느냐? 원망거리, 불평거리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뭔가가 조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다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의 통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진짜 언제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느냐? 기도도 해야 되고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쉽게요. 그러니까 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언제 좀 쉽게 무너지느냐? 내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할 때 그때 흑암의 세력이 정말로 무너집니다. 나 혼자 막 꺾고 혼자서 막 하고 잘 안 되어질 겁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또 복음 받은 사람을 뭘 할 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때 진짜 내 영적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내 영적 문제를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또 고백하기도 하고, 나도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당신도 그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함께 포럼하고, 그럴 때 뭐가 되어져요? 흑암이 놀라서 떠나가고, 이제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건드려도 필요 없겠구나. 사단이 그때 떠나갑니다. 정말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앙 같은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2013년도에 받은 재앙 같은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 우리가 받은 그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씨를 받았고, 이것이 결실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뿌리는데 그 씨를 받는 밭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긴 하지만은 햇빛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햇볕을 받으려고 키가 잘 크기는 하지만은 키만 쑥 크지 기운이 없어가지고는 또 결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길가와 같거나 가시밭 같거나 돌밭 같으면 이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밭이 옥토가 아니라서 내가 연초에 말씀을 받을 때 조금 내 상태가 좀 심각해서 나는 그러면은 씨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어디로 다 가버렸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뭐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같은 말씀으로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그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한동안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대신방 때도 했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심겼습니다. 이미 심겨졌어요. 가다가 오다가 잠깐 동안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은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도 맺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결실의 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중간에는 잠깐 놓치고 또 중간에 잠깐 이 언약의 말씀을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이 201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열매들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주가 지나갔고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1주간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 성례주일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또 1주간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아직까지 혹시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성례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라고 나는 2주는 절대로 다 어떻게 해서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토요일 주일만이라도 아니면은 그 중에서 또 며칠이라도 좀 작정을 하시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신 그러한 재앙 같은 축복들이 이미 열매로 허락하신 재앙 같은 축복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다가 보면은 하나에 묶이다가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갖고 가고 또 기도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들도 중간중간 받았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들도 사실은 중간중간 받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요. 길가와 같이 되어져 가지고 또 자갈밭 같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는 뭔만 넘쳐납니까? 원망이 넘쳐나고 불평이 넘쳐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은 뭘 잊어버려요? 열매 맺은 거 잊어버립니다. 재앙 같은 축복에 열매 맺은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로만 지속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나는 계속해서 원망거리밖에 없고 불만거리밖에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정 안 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재앙 같은 축복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밭의 가장 좋은 비료는 땅 주인인 농부의 발자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에 가장 좋은 비료는 우리 자신의 기도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열매들도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 주일, 다음 추수감사 주일이 최고 응답의 주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 이 재앙 같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다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1년에 영적인 농사를 잘 못 지은 겁니다. 좀 설레임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흑암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꺾여져야 됩니다. 이걸 꺾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흑암,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일 최고 응답을 누리고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재앙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서 그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서 영안이 닫혀서 그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흑암의 세를 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열매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음 추수감사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